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 감이 없는 그러한 복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형을 받았다, 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하는 내면의 부활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이 부활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죽었던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장엄한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애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산과 들에 풀과 꽃들이 피어납니다. 겨울 내내 추운 겨울에 얼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땅과 그 나무들이 어디서 그와 같은 생명체들이 있는지, 나무마다 그리고 풀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정말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봄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봐도 꽃이 있고 풀이 있고 참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봄은 정말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장엄한 봄이 이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하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연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리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있기 전에 그러한 부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적인 부활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격적인 부활이고 정신적인 부활입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같은 영적인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무덤에서 올라온 것처럼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그 같은 성도들이 새롭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육신적인 부활,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영적인 부활이 바로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슨 살아 있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다가 이 세상에 죽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의 정신적인 탄생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이 부활해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탄생했고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된 새로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늘에 있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역사가 하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기록된 나를 통해서 나를 가지고 새롭게 나를 부활하셔서 내가 무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특권과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권,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기록책들이 있지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습니다. 삼중의 책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진실로 사람은 일생을 마치면서 그 사람의 자기의 모든 역사를 하늘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신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씨를 땅에다 뿌리면 그 씨의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인자,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DNA라고 말합니다.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 모습들이 그 형체들이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그 인격 그대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겠느냐.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싹들이 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심지어 은밀한 동기까지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었을지라도 의와 정죄의 성도에서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꿈꾼다면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늘에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러한 모든 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진실로 사라진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귀한 특권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특권이 되겠습니다. 예술가의 감각, 대쟁투 486쪽이죠. 예술가의 감광판에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시지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매일매일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든가 멸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그 휘장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보게 될 모든 말과 행동들을 자기들의 말과 행동들이요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을 본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물든 사람들이고 죄의 습관이 우리 속에 박힐 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비록 실수를 저질러도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